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도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1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지난 1년 동안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환영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해 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다 잘 풀렸는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알아주었는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억해주고 있나 등등 이런저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다지 이렇게 세상의 환영을 받으며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계속 세상에 불만을 외치고, 뭔가 나쁘게 말하면 불만 불평이지만 좋게 말하면 정의를 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평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서두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평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평화로 오신 분이 맞죠. 그분이 평화가 아니지 않죠. 하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그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는 것은 마냥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권력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에게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평화죠. 이 세상의 가진 자들과 높은 자들과 풍성한 자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평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가져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급진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1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제가 평화교회연구소라는 공동체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이런저런 현장에서 연대했던 일들, 또 나름 희망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세상이 좋아할 만하진 않겠다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등장하시는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에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하지도 않고 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위협하죠.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되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그저 그분은 유아였을 뿐이고, 그저 그분은 부모의 품에 들려 이런저런 것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로 인해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 때문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 동네에 학살이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분 너무도 이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달프지 않습니까?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불편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나 반대를 당하시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외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무렵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피가 철철 흘리고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던 데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정확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 크리스마스를 다 모두가 기뻐하고 설레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그와는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메리를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앞에 메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진짜 예수가 무엇으로 오셨나,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가 무엇이냐를 정말 알면 세상은 감히 트리를 세울 수도 없고 즐거움을 말할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이 조금 흘러서 유아기 시절쯤에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결국엔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과정은 절대 메리가 아니었어요. 조이가 아니었어요. 너무 엄혹하고 너무 차가운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하기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신한 거, 베들레헴 학살이 일어난 거,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나사렛으로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사정들이, 이 과정 하나하나가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다소 무리해 보이는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그런 모습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말이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보라, 여인이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그 시대의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예언자들이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23절 마지막 보면요, 마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 나오죠. 구약에는 나사렛의 나자도 안 나와요. 사실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 어플 잘 되어 있잖아요. 요새는 다 보지 않고 성경 어플로 찾을 수도 있잖아요. 나사렛이란 지명 자체가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근데도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분명 역사적 사실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다소 무리가 있는 시도예요.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이다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도대체 마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약의 예언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편지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신앙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마태복음서에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가장 첫 번째로 담겨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족보였죠.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 유대의 혈통에서 난 존재라는 이미 표면적인 사실과 그가 의롭지 못한 족보에서 났다라는 이 아주 이면적인 사실, 족보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있었던 일을 구약의 예언과 연결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도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구세주다. 요 단순한 사실. 이스라엘, 유대,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이 존재다라는 걸 조금 납작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구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다라는 걸, 뭐 이게 역사적으로 팩트 체크가 되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야.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또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로 피신한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학살이 일어난 2살 아래 아이들이 학살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언젠가 하겠지만 예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이런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새롭습니까?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다 어디에서 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의 조상들이에요.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집트로 피신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피신하고요, 야곱도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서사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집트로 피신한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라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유대의 메시아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학살이 일어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또 연상되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집트의 그 모든 2살 난 아이들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겨우겨우 이제 마치 구유를 연상하는 그 모세를 쌓았던 바구니, 말구유를 연상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마태복음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모세다라는 거죠.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아브라함이고,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야곱이고 모세다. 광야에서의 40일 시험 어떻습니까? 이거 뭐랑 연상이 돼요? 40 하면 생각나는 숫자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았다는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마태는 예수와 연결시켜요.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도대체? 너희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모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모세가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시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시는 이 익숙한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익숙한 구원 서사는 유대인들의 구원 서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마태 역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편지를 받아든 순간 유대인 독자들이었던 마태복음의 마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보자마자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예수의 유아 시절 예언자들과 연결시켰던 것들. 자, 이거는 제가 말한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고, 이 구조적인 어떤 본문의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진정한 신앙적이고 어떤 우리가 뭔가 깨달을 만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 볼 장면은 바로 학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유아 시절이 결코 순탄치 못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포악하고 미쳤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헤롯 왕, 그가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오직 왕은 자기뿐이어야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사실에 분노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를 학살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세상은 다른 왕을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유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당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기인데 실제로 성서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결코 축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여기에서 마태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이 헤롯의 2살 아래 아이를 죽임으로써 마태가 연결시키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로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헬 이야기가 나오죠.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헬의 통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통곡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성경 퀴즈. 라헬의 2 아들이 누굽니까? 손자고요. 손자고 아들이 있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죠? 근데 이 라헬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에게 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셉에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베냐민도 마찬가지죠. 베냐민이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약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했지만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죄악으로 망하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라헬의 통곡은 바로 그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줄을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오게 되는 그 어머니 라헬의 통곡, 멸망에 대한 통곡인 거죠. 이 통곡이 바로 바로 베들레헴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다소 무리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마태는 그걸 가져와요. 그럼으로써 이런 정말 이 통곡의 이 망한 멸망과 버금가는 통곡의 사건이 바로 예수의 탄생 사건이고 예수의 유아기 시절에 일어났던 학살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기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멸망은 곧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북이스라엘 그저 죄악만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함이
예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와 이 베들레헴의 두 살 난 아이들, 이 무기력함, 이 땅 위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음 가운데 처한 이들의 삶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트리를 올리고 한편에서는 이런저런 장식을 하면서 성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틈 속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추운 겨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의 강포와 포악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예수는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무기력한 이들 가운데 탄생하셨어요. 평화로 오신 예수는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기력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무기력하게 빼앗기고 도둑질 맞고 갇히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예수는 평화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 가자 지구에 세워진 건물 더미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거기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동방박사의 그 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더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 오신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저는 평화로 오신 예수는 죽어가고 있는 이들, 이미 죽음당한 이들, 그들의 삶의 곁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곁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화려한 곳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누추한 곳에 가야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기뻐한 성탄의 그 기쁜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이를 잃고 우는 라헬의 울음소리 속에 평화의 왕 예수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작 2살 아래의 아이일 뿐입니다. 차라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막 욕하고 다니시면서 막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뭐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서 다 물에 풍덩 빠져 죽을 거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열받아서라도 핍박을 당하죠. 그러면요 뭐 이유가 되죠.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만하구나,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는 고작 2살 배기의 아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기력하게 말이죠, 그냥.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헤롯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의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와 비슷한 아이들을 다 세트로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때로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세상은 때로 보편적이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거부합니다. 그것도 사실 편견이죠. 근데 뭐 그렇다 쳐요. 가령 이 편견이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오늘 이 순간에 그 거리에서 투쟁하는 이들, 세상이 싫어하죠. 그렇게 뭐 자꾸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또는 이 세상이 매겨놓은 모든 보편의 기준을 거절하면서 끊임없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이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제가 보기에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편견이 저도 많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세상은 고작 어떻습니까? 세상은 싫어하겠죠. 어떻게든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혹은 어떤 법과 어떤 질서가 규정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지금도 명절에는 여전히 그 나이에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을 별로 불편하게 보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어떤 세상이 매겨놓은 기준들, 야 그래도 27에는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에는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연히 세상은 미워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그렇다 쳐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그죠? 저도 아무리 편견을 깨려고 하는 저도 저의 사고방식에서 넘어서는 어떤 삶의 방식을 누군가 한다? 그럼 저도 사실 쉽게, 물론 몇 번은 막 걸릴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다가 이제 허용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불편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싫어한다, 막 세상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존재는 그저 예수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세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의 존재는 그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세상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맞춰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다? 우리가 세상에 맞춰서 세상이 좋아하는 거 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그리스도인이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무슨 막 세상을 욕하고 막 그런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가 예수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이 예수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환영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되긴 한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환영받을 짓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 태생이 예수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세상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하늘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알아차릴 수 없어요. 쉽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학살밖에 없는 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세상에 어떤 이유 때문에 미움당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이 세상에 위협이 되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세상을 둘러보면 이유 없이 미움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존재 자체 때문에 혐오당하는, 어떤 존재라는 이유로, 예수라는 이유로, 이거다라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그렇다라는 이유로 세상이 위협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장 못할 것 같아요. 내년 한 해는 세상이 우리를 손벌려 환영한다?
그런 말은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위협이 되는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권력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자기 평화와 자기 안위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고, 겸손을 얘기해야 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환대를 이야기해야 되고, 얼마나 세상이 꼴보기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올 내년 한 해에도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망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희망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찾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검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위협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수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존재만으로 세상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어떤 말과 삶을 선택함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하죠? 너 왜 그렇게 살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포악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을 갈라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음 자체만으로 우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는 옳지 않아, 너는 맞지 않아, 너의 존재는 부정해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바로 그 존재들, 우리를 포함한 그러한 존재들이야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있음 자체로도 옳다 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는, 그리고 구원은 이 세상을 위협하고 지축을 흔들며 권력자들의 일을 덜덜 떨게 합니다. 그리고 학살에 너무도 쉽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러한 학살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무자비한 존재들의 계획을 꺾으시고 숨을 멎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낮추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존재의 어떠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마저도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이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굴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아니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해도 그들의 헛된 판단과 재단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따뜻한 품을 믿고 의지하시는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를 잘 떠나보내고 내년 한 해 또 우리 또 같이 한바탕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